여러분, 혹시 강아지나 고양이 키우시는 분 계십니까? 강아지, 고양이. 네. 일부 때보다 많이 키우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강아지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강아지나 고양이를 사람같이 대우합니다. 옷도 입히고 신발도 신기고 사람같이 통조림 음식도 먹이고 그리고 예쁜 계집도 지어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돈을 한 푼도 안 들이고 강아지를 너무너무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가 정말 꿈에서도 그냥 주인을 생각하면서 꼬리를 흔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가르쳐 드리면 하실 분, 손에 든 분들이 있는데 개를 핥아 주시면 됩니다. 그것이 강아지의 애정 표현이에요. 그렇죠. 개는 뭐 비싼 개집 뭐 사주세요 이러지 않아요. 개를 핥아주면 돼요. 지들끼리도 핥고 우리도 핥고 그러는데 우리는 안 핥아주잖아요. 네, 번복하셔도 됩니다. 안 하지 마세요. 병 걸려요. 예, 이제 주님의 전에서 이렇게 막 한다고 했으니까 난 한다 뭐 이러지 마시고 예, 하지 마세요. 우리가 강아지를 사랑할 때 강아지를 사람같이 만들려고 하지 내가 개가 되려고 하진 않아요. 그 수준에 내려가지 않습니다. 어떤 억만장자가 개에게 별장을 물려줬다는 얘기를 듣고 쇼크를 받았어요. 그럴 수가 있나? 근데 뭐 이제 밥 주는 사람, 뭐 산책하는 사람, 인건비 뭐 돌보는 사람까지 해서 진짜로 유산을 개에게 물려줬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보다 개를 더 행복하게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개에게 별장을 물려줍니까? 진짜 개를 사랑하시고 개에게 개에게 사랑을 보여주시려면요, 여러분이 옷을 홀딱 벗고 여기에 들어가셔서 함께 사시면 됩니다. 같이 핥아주시고요. 그리고 뭐 비싼 통조림 사료를 먹입니까? 그 식은 김치찌개에 함께 얼굴을 파묻고 같이 드시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이 일주일만 같이 그러시면 개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해서 여러분에게 프로포즈를 할지도 몰라요. 진짜의 같은 레벨로 보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가 큽니까? 우리와 개의 차이가 큽니까? 헷갈리실 거예요. 그래도 뭐 하나님의 형상 아니야 이러는데, 자, 여러분들 중에서 말씀으로 강아지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 없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와 개는 같은 피조물이라는 카테고리에 있어요. 우리가 은총을 받았을 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가 이 정도면 개와 우리의 차이는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개가 되지 못하는데, 어떤 사람이 강아지를 너무 사랑하고 너무 예뻐서 이렇게 모유를 먹여 키웠대요. 쇼크받을 일이죠. 하지만 이해는 할 수 있어요. 너무 이쁘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강아지를 너무 사랑해서 엄마 개의 그 진돗개 엄마 개의 젖을 먹는 강아지 틈 사이에 자기 아기도 거기서 엄마 개의 젖을 먹여서 키우는 경우 봤어요. 강아지를 모유 먹여 키우기는 해도 엄마 개의 젖을 자기 새끼까지 물리는 경우는 없어요. 예수님이 마리아 젖을 먹고 살았다는 게 그런 겁니다. 여기서 천주교인들은 핀트가 엇나가게도 마리아를 높여요. 아니에요. 왜 엄마 개를 높입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순종의 사람이시면서 얼마나 비위가 강하셨는지, 얼마나 겸손하셨는지를 우리가 높이고요.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만큼, 아들을 우리같이 만드실 만큼 사랑했는지를 묵상을 해야지 왜 거기서 엄마 강아지를 높이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개가 되지 못해요. 개가 되는 게 바람직한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태어나셨느냐 하면은 마구간에서 태어났다. 쉽게 얘기해요. 저 그림 같은 마구간이면 사실 테마 체험으로 한 번쯤 출산을 경험해 볼 만한 낭만적인 그 이벤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깨끗하잖아요. 지푸라기가 포근하죠. 부드러운 달빛에 반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한 동물들이 귀엽게도 음모하면서 이게 둘러싸고 있고 큰 별이 반짝이고 있는데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표정의 요셉이 이렇게 딱 안에 어깨를 감싸고 있는데, 근데 방금 아이를 낳았다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산모가 아이를 평온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뭐 저런 체험이면 해볼 만하죠.
그러나 실제 예수님이 태어나신 모습은 저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인도에서 마국간 옆에 있는 빈민가를 갈 때가 있어요. 말과 소는요, 배변 훈련이 안 됩니다. 아무 데나 싸요. 그래서 한 200m 앞에서부터 마국간 슬럼에 갈 때는 코를 찌르는 마로줌 냄새, 소오줌 냄새가 납니다. 그냥 말똥도 아무 데나 있어요. 그건 다 쥐레예요. 그리고 가다 보면 이제 파리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파리의 연인이 되고 맙니다. 파리가 막 달라붙는데요. 이거 이렇게 해도 그 한국 파리는 착해서 우 하다가 와서 앉는데 얘들은 슉슉 슉 그냥 내가 포기해요. 내가 포기해. 먹어라. 그렇게 파리들이 많아요. 거기서 애를 낳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땀 뻘뻘 흘리면서 피 흘리면서 얼마나 끈끈했을까. 아니, 여관에 방이 없었는데 마구간이 깨끗했겠습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자동차가 없었어요. 그래서 말이나 당나귀를 탔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 대신에 마구간이 있었던 거죠. 자동차는 휘발유를 먹는데 얘네는 여물을 먹어요. 우리는 휘발유를 드럼통에 담는데 그 당시에는 여물을 구유에 넣었습니다. 21세기의 버전으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모습은 이와 같습니다. 한 추운 겨울밤에 모텔에 방이 없어서 모텔의 지하주차장 폐타이어 사이에서 10대의 산모가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확실치 않은 아기를 낳아서 방금 휘발유를 비워낸 드럼통에다가 눕히고 울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게 바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던 모습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런데 이 순결한 사랑, 이 미친 사랑의 기간을 우리들은 다르게 계승하고 있죠. 그때와 지금 똑같은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성탄절에는 여관에 방이 없어요. 가장 거룩하고 순결한 이야기를 가장 음란한 시즌으로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회개하셔야 되실 분들 있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은 그러라고 있는 기간이 아닙니다. 그 가난한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 그 아이가 태어난 모습, 저는 가장 비슷한 체험을 29살에 파송을 받고 인도에 가서 거의 첫 해 둘째 해 했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난 곳이요, 그런 곳이었어요. 보세요. 그냥 벽도 뽕뽕 뚫려 있잖아요. 이 아이는 1.5kg로 났습니다. 빈빈가에서. 그런데 몸무게가 900g까지 줄었어요. 우리는 이 아이가 곧 죽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어줬어요. 이 아이가 부모의 고통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창대케 하시기를. 그러나 이 아이는 결국 죽었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처음으로 세례를 준 아이가 이 아이입니다. 그리고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처음으로 장례를 치른 아이도 이 아이예요. 그러나 이름대로 여러분에게 이름이 들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슴을 불타게 하지 않습니까? 이 아이의 삶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헛되지 않게 하나님께서 써주시죠. 우리 주님께서 오셨던 진짜 모습이에요. 저런 곳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저런 돼지우리 같은 데서 태어나신 겁니다. 함께하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그것이 바로 선교사에게 주어진,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저는 인도에서 빈민가에 살지 않습니다. 저도 아파트에 삽니다. 그런데 거의 매일같이 빈민가로 나아가요. 그럼 얼마나 가난하고 열악하게 사는지 정말 눈물 납니다. 저 성가대의 성만한 곳에서 10몇 명이 살아요. 공장 교대 시간에 맞춰서 한 3번 정도의 3교대로 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수도는 없습니다. 마을에 하나 정도 있어요. 그래서 마을에서 물을 떠오면 저 방 안에
가구라고는 벽에 박힌 못밖에 없어요. 거기 옷이 막 몇 겹으로 막 걸려 있죠. 그리고 파티션이 저 피아노만한 공간에 파티션이 있어요. 그리고 구멍이 외부로 하나 뚫려 있습니다. 그 드럼통에 양동이로 받아온 물을 계속해서 릴레이식으로 채워 놓는 거죠. 그 수도꼭지에서도 줄을 많이 서야 됩니다. 그러면 물을 해놓으면 그 파티션한 공간에는 뭘 할 수 있느냐? 일단 바가지 샤워가 가능합니다. 손빨래도 가능하죠. 그리고 설거지도 가능합니다. 소변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대변은 한 5천 명에 한 명 있는 화장실에 가서 돈 내고 줄 서서 해결해야 돼요. 근데 그것도 없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 수풀은 여자, 이쪽 수풀은 남자, 대충 이런 식으로 해놓고 살아요. 그 사람들과 함께 사역을 할 때 항상 기억하는 게 있어요. 나도 이렇게 힘든데 그때 2000년 전에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냥 인도의 아파트에서 인도의 빈민가로 가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한국에서 인도로 오는 것도 힘든데 하나님은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 빈민가에서 사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가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전하러 왔습니다. 그럼 분명히 돌멩이가 날라오지 않겠습니까? 피하고 막 그래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가서 만화 영화를 보여줍니다. 휴대용 빔 프로젝터를 딱 들고 가서 여러분, 저희는 여러분에게 만화 영화를 보여주러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와 그래요. 근데 우리말에 전기 없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집에서 충전해 왔습니다. 그게 되나? 저희 돈 없어요. 공짜입니다. 공짜. 그리고 가서 빨랫줄이라든가 더러운 담벼락에다가 빨리 현수막천 같은 걸 하얀 걸 걸어요. 그런 다음에 만화를 보여주죠. 힌디어로 더빙이 완벽하게 된 만화 영화, 성경 만화 영화를 보여줍니다. 그럼 그 아이들이 넋이 나가서 봅니다. 참 이게 세상이 불공평한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에 갑니다 하면은 전 지옥 같은 곳에 끌려갑니다. 뭐 인도 감옥이라든가 뭐 돌멩이가 날아온다든가. 그런데 만화 캐릭터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박수를 쳐요. 나도 만화 캐릭터로 태어날 걸 그랬어. 그래서 그리고 가끔 돌멩이가 날아오더라도 그게 돌이 저에게 날아오지 않고 스크린으로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만화 영화를 보여주면 대개의 경우에 박해가 없습니다. 그렇게 만화를 본 다음에 여러분 다음 주 화요일 저녁 7시에도 와서 2탄을 보여줄까요? 예! 그러면은 다음 주 화요일 7시에도 오는 거죠. 그러면 만화 30분을 보여주고 가요. 4주 동안 박해가 없었다. 5분 설교를 추가합니다. 물론 제가 안 해요. 제 제자들을 시키죠. 만화 30분, 설교 5분. 그리고도 4주 동안의 박해가 없었다. 찬양을 2곡 추가합니다. 찬양 2곡, 만화 30분, 설교 5분. 그리고도 4주 동안 박해가 없었다. 그럼 주기도문을 추가합니다. 찬양 2곡, 만화 30분, 설교 5분. 그리고 이제 주기도문 이렇게 하죠. 여러분 나를 따라해 보세요. 네, 해 하마레 삐따, 해 하마레 삐따, 뚜조 솔가메, 뚜조 솔. 그냥 따라해요. 그러다 나중에 주기도문 다 외워요. 그리고도 조금 박해가 있으면 한 단계씩 다시 디스카운트해요. 주기도문을 빼고 설교를 빼고 그러다가 다시 이제 더해 나가고 하다가 이만하면 됐는 걸 하면은 저희도 날림으로 텐트를 하나 짓습니다. 물론 슬럼은 존재 자체가 불법이에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은 다 철거가 돼요. 그래서 저희도 비슷한 움막을 하나 짓는데 교회 하나 짓는데 20만 원도 안 들죠. 그러나 유통기간이 1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이 보기에는 일주일에 한 번 열리는 어린이 극장이고 저희가 보기엔 교회죠. 십자가도 달고 나중에 행사도 하고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코로나 전에는 한 11군데 정도를 일주일에 화요일 슬럼 1, 화요일 슬럼 2, 수요일 슬럼, 목요일 슬럼, 금요일 슬럼 1, 2, 3 이런 식으로 해서 순회를 했습니다. 그렇게 사역을 했는데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코로나가 터지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라든가 뭐 등등 해서 이거는 못하게 됐는데 그 대신에 만화전도 책자가 들어간 보급품들, 마스크, 의약품, 식량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집집마다 녹화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기 회색 옷을 입고 계신 분이 저희 담임 목사님이신 수라지 망게라 목사님이고 옆에 보라색 옷을 입고 계신 분이 그분의 아내인 공숙자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가운데 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한 집 한 집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위문품과 만화전도 책자를 줬어요. 그런데 그때 인도의 코로나는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화장장에 굴뚝이 녹아내릴 정도였고요. 병원에서는 시체와 사람이 섞여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코로나 1위가 미국이었고 2위가 인도였는데 인도에 주가 수십 개가 있어요. 근데 그 주 중에 저희 마하라슈트라 주가 전체 확진자의 40%를 냈습니다. 그 마하라슈트라 주에서도 90%는 뭄바이뿐의 이 두 도시에서 나왔는데 거기서도 가장 심한 곳은 당연히 빈민가죠. 이 빈민가를 아침 저녁으로 들어갔어요. 아침 저녁으로 들어가는데 가다 보면 이런 울장이 하나씩 있었어요. 울장. 저건 무슨 뜻이냐면 저 안에 확진자들이 많다. 몇십 명이 죽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에요. 들어가지 마라. 처음에는 이 구호품을 가지고 가다가 레드존 사인이 보이면 그냥 지나갔어요. 그것도 숨 참고 하고 숨 참고 지나갔어요. 무서우니까. 그런데 주님의 성령이 제 양심을 때렸습니다. 지금 저 안에는 아마도 죽어서 아마도 지옥에 갈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저 골목 안에 내 구호품 팩에 들어있는 만화전도 책자는 그들의 인생에 주어질 처음이자 마지막 구원의 기회일 수가 있는데 선교사가 그거를 스킵해버리면 어떡하냐. 그래서 결심을 하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마음이 떨리죠. 시편 18편 29절 말씀을 외우면서 들어갔어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그 담을 넘을 때. 그리고 청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레드존은 목사와 선교사들이 들어갈 테니까 너희들은 그린존으로 가라. 근데 처음에 막 너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되려 그러기도 했는데요. 들어가다 나중에 뒤를 돌아보니까 청년들 다 따라 들어왔어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청년들과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돈을 보내주시는 분들은 많았어요. 그분들께 지금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물자를 보내주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그러나 그것을 함께 하며 노크를 하고 악수를 하고 줄 수 있는 사람은 너무나도 적었어요. 사람이 적었어요. 그 많은 단기팀 다 없어지고요. 예수님께서는 함께 해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계좌로 싸주셨습니까? 카카오톡 그 기프티콘으로 보내주셨나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뭘 하고 그들과 함께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선교의 심장이 고동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도마처럼 나와 함께 우리 모두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외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너무나도 놀랍게도 또 저희 30여 명의 청년들이요, 그리고 저와 저희 가족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코로나에 걸린 적이 없어요. PCR 테스트 진짜 많이 했는데 제 지인 통틀어 코로나 한 번도 안 걸린 사람 저 못 봤어요. 그런데 이 놀라운 보호하심을 황송하면서도 신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결국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코로나로 소천하셨습니다. 저와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클래스메이트였고요. 그리고 11년간 제가 담임 목사로 섬겼던 분입니다. 주군을 지키지 못한 무사와 같은 실패감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오열하는 그 슬픔도 있었지만요, 한편으로는 안심도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충분한 피해 보상을 받으셨다. 나보다 더 고귀한 분의 피를. 그냥 나는 살겠네, 이런 비겁한 마음도 있었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전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뭐 하라고 보내시는 게 아니라요, 가서 죽으라고 보내시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했을 때 생명을 받으신 거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 모두 중에서 가장 귀한 분 한 분만 받으신 거죠. 화목제 할 때 그러잖아요. 그 기름기하고 뭐 몇 가지 제일 기름진 부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돌려주시잖아요. 그렇게 생명을 보존했죠. 저 영정을 들고 있는 조니 전도사는 그 후로 아버지 백으로 한국감리교 신학대학교에 유학을 오게 되었고 지금 유학 중이고 선한목자교회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옆에 마이크를 잡고 있는 딸 수지 방계라, 지금도 인도에서 우리와 함께 사역하고 있고 저기 미망인이 되신 공숙자 선교사님 여전히
인도 땅을 거의 30 몇 년째 지키고 계시면서 선교사들에게 귀감이 되어주고 계십니다. 결국 이 모든 기간이 끝나고 코로나가 정말 모든 인도인들이 마스크를 벗었을 때, 한국은 아직도 쓰네요. 모든 인도인들이 마스크를 벗을 만큼 모든 게 회복될 때까지 매일 아침 저녁으로 갔는데요. 결산을 해보니까 식량이 14,500kg, 그리고 만화전도 책자가 들어간 세이프팩이 37,500개, 37,500 가정, 백신이 1,300도스, 성경 수천 권을 나누었어요. 예산 300만 원으로 시작되었던 일이요, 결산 3억 정도, 그리고도 몇십만 원 남았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할 때 퍼붓도록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사역은요, 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으로 합니까? 엉덩이로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걸로 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청년들이나 중고등부 학생들 중에 인싸 오브 더 인싸들에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걔들 찬양팀도 해요, 드럼도 해요, 기타도 칩니다, 찬양인도도 해요. 진짜 멋있습니다. 걔네들에게 너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각급 학교에서 왕따와 함께 밥을 먹으라 그래요. 옛날에 우리가 도시락이었으니까 각자 앉은 자리에서 밥을 먹고 친한 애들끼리 먹고 혼자 먹기도 하고 앞뒤로 먹기도 해서 왕따가 혼자 먹어도 그렇게 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급식 다 줄 서서 급식 가서 먹으니까요, 왕따 한번 혼자 먹으면 영원히 혼자 먹어요. 진짜 불쌍합니다. 왕따와 함께 밥을 먹으면 저도 왕따가 됩니다. 그래,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이다. 왕 대신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구분된 자가 되어라. 우리 중에 시누이나 올케나 이런 분들 중에 가장 미움받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럴만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상대해주는 유일한 사람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신 당신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자, 여러분, 사랑 없는 자비가 있어요. 인도에 빈민구제 식당이 있습니다. 이 빈민구제 식당은 주로 무슬림들이 하는데요, 사랑 없는 자비가 어떤 건지 보여드릴게요. 거린들과 배고픈 사람들이 진짜 막 줄임배로 움켜쥐고 어마어마하게 모여 있어요. 근데 거기에 빈민구제 식당에는 빵을 진짜 막 구워서 산같이 쌓아놓고 거대한 가마솥에 카레들을 쫙 준비를 해놓습니다. 감자 카레 40루피, 고기 카레 60루피 쫙 해놓고요, 안 줘요. 근데 지나가던 사람이 불쌍해가지고 40루피, 한 680원 되거든요. 40루피를 뚝 주고 가면 얘 막 부르지도 않아요. 그러면 얘 와서 먹어요. 누가 지나가다가 120루피를 내면요, 그러면 와서 먹고 네 번째는 이래요. 어떤 애는 안 먹고 싸가요. 싸가서 누구 갖다 주고 다시 와서 줄 서요. 그러나 한 사람에게 기회가 두 번 올지 확률은 별로 높지 않아요. 한 번도 못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계속 기다리다가 식당이 문 닫는 시간이 되잖아요. 아직 한 번도 못 먹은 사람들도 있고요. 식당이 문 닫는 시간이 되면요, 문 닫고 다 버려요. 이해는 가죠. 그거 주면 누가 기부를 하겠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소요가 일어나거나 아까 전에 너 먹었는데 왜 또 먹어 이런 막 줄이나 이런 게 엉키거나, 이 사람들도 사회 밑바닥에 거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무슬림들은 체력이 강하고 건장합니다. 몽둥이도 있어요. 그리고 인도 국가대표 태권도 선수도 여기 있어요. 그 스텝 중에 도쿄올림픽 막 가려던 친구인데 아주 그냥 철장으로 다스리죠. 제가 그걸 처음 봤을 때, 와, 이런 강아지 같은 구제사역이 다 있나. 일단 제 주머니를 다 털어서 23인분을 먹이고 용돈이 끝났어요. 그런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에세이를 한번 썼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거기서 쓰라는 지정헌금이 계속 들어와서 지금까지 몇 천만 원이 들어왔는데, 돈이 한 7, 80만 원 모일 때마다 가서 골든벨을 울립니다. 제가 가면은요, 사람들이 막 들썩들썩해요. 왜? 모든 사람들 들어와서 먹고 싶은 만큼 먹고 싸가고 싶은 만큼 싸가라요. 그리고 가는 사람들에게는 만화전도 책자가 들어있는 이 절제회 전도팩을 하나씩 다 줍니다. 물론 여기는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써 있어요. 근데 처음엔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됐습니다. 시비 거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런데요, 제가 가면 완전 플렉스잖아요. 이게 쫙. 그 매출도 어마어마하죠. 제가 오면은 그 사람들이 스태프들이 막 계란 사러 뛰어가고 고기 사러 뛰어가고 난리가 나요. 빨리빨리 그 원재료를 갖고 와야 된다. 나중에 무슬림 스태프들이 이거 나눠줘요. 그 누가 막 됐어, 나 안 믿어 하고 하면은 무슬림 스태프들이 이거 받아가,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 사역을 하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사역은 정말 권능으로 하는 사역이에요. 돈의 힘으로 하는 사역이죠. 그래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나님 기뻐하시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1인분 주시오. 그래서 같이 먹기 시작했어요. 계속 그 인도 기준으로도 빈민 식사죠. 근데 제가 같이 먹으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또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도, 음식을 서빙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즐거워해요. 돈을 내고 가는 사람들은 많지만 같이 먹은 사람은 아마 역사상 없을 거예요. 그래서 갈 때마다 먹어요. 너무 행복해 합니다.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행복하죠. 비위가 좀 상하기는 해요. 위생적이지 않으니까. 그러나 믿는 자는 어떤 독을 먹어도 해함이 없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먹습니다. 여러분들도 오셔서 같이 드시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듯이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뭐 드리겠습니까? 하나님 돈 많으세요. 여러분 1인당 지구 하나씩 만들어 주실 수 있다니까요. 무슨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를 합니까? 하나님께 노래 잘하고 악기 잘하는 천사들 많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해주셨듯이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해줄 때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는 방법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나의 행복이라면 잘 오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행복이 하나님의 행복이라면,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면요, 여러분이 가실 곳들이 많이 있어요. 1904년 뉴욕입니다. 지금과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1904년 한양입니다. 수세식 화장실은커녕 2층 건물이 경복궁에도 없었던 시절이에요. 포장도로도 없고 진흙도로를 집신으로 다니던 시절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수도예요. 이곳에 여기 사는 사람들이 왔어요. 여기서도 학사 석사 하시던 분들이 왔어요. 인카네이션이에요. 이게 성육신이에요. 힘들 때마다 그 생각을 해요. 조선에 오신 선교사님들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리고 또 생각합니다. 2000년 전에 하늘나라에서 마국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러면은 인도 아파트에서 인도 빈민가로 가는 거 참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인도 오는 거 참을 수 있어요. 왜? 가장 고귀하신 분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수라지 목사님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 죽을 때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거는 인간 수준이에요. 부부는 죽음이 서로를 갈라놓을 때까지 부부입니다. 그 후에 재혼한다고 간음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음 이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산자의 하나님이시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께는 그들이 모두 살아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렇게 함께 하십니다. 죽음 이전뿐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왜 그들과 함께 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가시기 바랍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굶주린 사람? 아픈 사람? 소외된 사람? 아닙니다. 예수님 없는 사람이에요. 지옥 가잖아요.
지옥이라는 단어를 쓰면 참 비신사적이고 세련되지 못한 설교가 되지만 그냥 말하겠습니다. 지옥 가잖아요. 그렇게 불쌍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함께 하심. 내가 그들과 함께함으로 그들을 구할 수 있다면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날 만화전도 책자 이거예요. 이거 한 박스를 교회에서 찾았어요. 그래서 너무 이쁜 거예요. 예수님 얘기도 잘 돼 있고 막 인도말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거를 빈민가에서 영화 보여주고 아이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이거 없어지는 데는 일주일도 걸리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사마리안 펄스라는 NGO에서 랜덤하게 보내주는 성탄 선물 패키지의 내용물이에요. 이거를 더 살 방법이 없었어요. 구할 방법도 없고. 그래서 이걸 제가 마지막 한 거는 갖고 다녔어요. 기념품으로. 그런데 어느 날 이 자매를 만났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 회장급 때는 쿠시라는 자매였는데요. 지금은 아기 엄마죠. 이 자매가 저한테 목사님 그 책 어디서 났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있어? 하나밖에 없어. 그랬더니 이거 인도말도 있었네. 목사님, 제가 어렸을 때 예수님 안 믿었을 때 이거를 길에서 받았어요. 근데 그게 영어였는데 제가 마이크를 바꾸겠습니다. 호울링 있죠? 예, 요거 꺼주시고 요거로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갖고 있는 그림책이 그거밖에 없어서 영어가 익숙치 않지만 이 책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다가 결국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를 다니게 된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뒤집어졌습니다. 이것을 구해야 한다. 근데 구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 한 권을 가지고요. 복사집에 가서 칼라 양면 제록스 칼라 양면 제본을 했더니 권당 170루피가 나오더라고요. 3,000원. 그때나 지금이나 제 용돈은 30만 원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3만 원을 만들면은 10권 만들고 10권은 3초 만에 없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6만 원을 만들면 20권은 20초 만에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를 쌓아놓고 막 뿌릴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만화전도 책자를 막 뿌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른 선교사님들의 도움과 또 선배들의 도움과 그 동역자들을 모아주셔서 땅에 쓰신 글씨라는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김종두라는 기독 만화가 분이 계세요. 만화 기독교 강요 이런 거 지은 분인데 그분이 만드신 만화전도 책자를 보고 저희가 찾아갔어요. 그리고 판권 주십시오. 아주 뻔뻔하죠. 돈은 못 드립니다. 그러나 만약에 판권을 주신다면 저희가 저희 돈으로 번역하고 인쇄해서 인도에서 뿌리겠습니다. 그냥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게 이제 이겁니다. 그래서 만화전도 책자를 만들어서 단가를 확 낮췄죠. 권당 200원 정도 해요. 그래서 그것을 열심히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전인도에서 배포했죠. 특히 이게 빈민 사역을 할 때마다 아이들 읽을 거리도 없으니까 하나씩 주고요. 거지들이 돈 달라고 하면 돈이랑 같이 주고, 특히 그 만화 영화 보여줄 때 만화 영화 끝날 때쯤 한 곳에 딱 쌓아두고 무심한 듯 시크하게 딴 데를 바라보고 있으면 걔들이 알아서 훔쳐갑니다. 근데 어떤 애들은 가서 엉클 이거 집어가도 돼요? 그러면 집어가든가 말든가 그러면은 다 없어져 있어요. 그런 식으로 계속 언어별로 갖다 놓고 나눠주면서 만화전도 책자를 뿌렸죠. 지금까지 16개 언어로 124만 부를 뿌렸습니다. 놀라지도 않으셔. 예. 근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전도 책자를 뿌리면서도 마음에 지침과 그 어떤 환멸 같은 게 있었어요. 뭐냐면 이제 만화전도 책자 가지고 전도여행을 가잖아요. 몇천 부를 뿌려요. 몇만 부를 뿌립니다. 그런데 위험하기도 해요. 근데 그게 한편으로는 돈을 길거리에 쏟아붓는 격인 거예요. 어떤 분들이 물어봅니다. 몇 건당 한 명이 예수를 믿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한테 증산교 만화전도 책자를 계속 주면 몇 번 받으면 개종하실래요? 여러분들의 기독교 신앙심과 인도인들의 힌두교 종교성이 그 전투력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아요. 몇 번 뿌리면 그들이 개종하겠냐? 그 길거리에 뿌렸던 그 돈들을 잘 모아서 NGO를 하나 만들 수도 있었고, 학교를 만들 수도 있었고, 교회 건물을 만들 수도 있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마음이 더 아픈 거는요, 이 사람들하고 후속 관계가 일어나지가 않는 거죠. 이걸 주고 갔을 때 이 사람들과 양육을 한다든가 성경 공부를 하고 그런 게 없는 거죠. 내 성도가 되라는 보장도 없고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는지 아닌지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치기 시작하더라고요. 특히 이걸 줄 때 이렇게 말을 많이 하면서 주지 않아요. 막 손을 주면 착착착 나눠주고, 밥 먹고 가는 사람들한테 이게 팩에 넣어서 착착착 주고, 그렇게 가기 때문에 교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지쳐요, 지쳐. 1000분의 1이라고 치고 5000분의 1이라고 칠 때 저희가 확률을 높이기 위한 몸부림을 합니다. 거지한테는 돈과 함께 주고요, 배고픈 사람에게는 음식과 함께 주고요, 전도여행 가가지고 바이커나 이런 사람들 만나가지고 금주금연 전도 책자 같은 거랑 같이 넣어서 주고요, 그리고 코로나 때는 마스크랑 같이 주고, 비타민이랑 주고, 칼륨이랑 주고, 손 세정제랑 주고, 계속해서 아이템과 거리를 만들어요. 뭐 소방서에 갈 때는, 경찰서에 갈 때는 다 보급품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줘요. 그런데 계속 주고 주지만 그 몸부림은 8000분의 1을 뭐 7000분의 1로 줄이는 그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러나 하는 거죠. 확률은 절망적으로 낮아요. 하지만 여기에는 영생의 복음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기에 한 명이, 나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요. 흑사병 같은 걸로 죽어가요. 100% 확률로 죽어. 이 사람을 구원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주사기가 하나 나왔어요. 이 주사를 맞으면 완치돼요. 문제는 이 주사기가 작동할 확률이 1000분의 1이야. 0.1%예요. 0.1%의 확률로 이 주사가 작동하는데, 이 주사를 맞으면은 1000명이 한 명은 살아요. 근데 그 주사가 200원이야. 그러면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흑사병에 걸렸을 때 확률이 낮다고 200원짜리 주사 안 맞추겠습니까? 맞추겠죠. 저기에 8000명이 흑사병에 걸렸는데 8000도스 뿌리겠어요, 안 뿌리겠어요? 8명 살려도 얼마나 좋아요. 더 살 수도 있고. 뿌리지 않겠어요? 200원인데. 인도인들이 원죄라는, 힌두교라는, 이슬람교라는 병에 걸려서 죽어서 지옥에 갑니다. 근데 그 지옥에 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유일한 약은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받아져서 읽혀져서 마음에 심겨질 확률은 터무니없이 적어요. 그러나 10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뿌리는 거예요. 그들에게 말씀이 함께하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육군 장교 출신입니다. 군종 장교 안 하고 그냥 최전방 갔다 왔어요. 근데 현대전에서 적군 한 명을 죽이는데 총알이 몇 개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10만 발이 필요합니다. 아닌데 전쟁 영화에서 한 100발 쏘면 한 명씩 죽던데 따다다다다. 으악. 아니에요. 실제로는 화망이라는 걸 구축해요. Fire net. 여기로 쏴, 넌 여기로 쏴, 넌 여기로 쏴. 계속 쏘고 있어. 그러면은 저기 오다가 맞아서 죽는 겁니다. 전투기를 잡을 때도 그런 식으로 해요. 이쪽에서 계속 쏘고 있으면요, 전투기 잡는 총알은 1초에 100발이 나가는데요, 총알 한 방당 1000원입니다. 초당 10만 원이에요. 계속 나가요. 그건 나중에 계속 쏘면 전투기 값보다 이게 더 비싸요. 그래도 그것 때문에 전투기가 한 대 추락하거나 폭격을 하려다가 안 하고 도망가면 남는 거예요. 병사들이 쓰는 총알도 350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세상 전투에서도 적 한 명을 잡기 위해서 350원짜리 총알을 10만 발씩 쏘는데, 내가 나누는 전도 책자가 10만 명당 한 명 예수를 믿는다고 쳐도 이건 200원이잖아요. 할만하다. 아깝지 않다. 자그마치 복음을 전하지 않냐. 그렇게 사역을 계속 하던 중에요, 하나님의 위로와 함께 하심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요, 제가 이 만화전도 책자를 주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노숙인이나 거지나 이런 분들한테 이 뒷면에다가 돈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드려요. 그 사람의 손가락에 딱 닿는 순간 저는 눈을 맞추지 않고 그냥 지나가요. 그래야 시비를 피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쑥 지나가면서
제 사역의 롤 모델이 그 양들의 침묵이라는 영화 마지막 장면의 한니발 렉터 박사예요. 이렇게 군중 속으로 샥 사라져요. 이렇게 손가락이 닿는 순간 저는 이미 딴 데, 나도 이 사람 얼굴도 기억 안 하려고, 나도 이 사람도 나 기억 안 하고 그 쑥 지나갔는데 사전 답사를 게을리 했더니 막다른 골목이 나온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유턴을 했습니다. 유턴을 해서 가다가요, 내 인생의 깃발과 같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위로를 받았어요. 아까 전에 줬던 할아버지가 무슬림이었는데 이 무슬림 할아버지가 이 만화전도 책자를 읽고 있는 거예요. 읽는데요,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주먹을 부르르 떨면서 큰 소리로 읽고 있었어요. 제가 그걸 보고 화급히 전봇대 뒤에 숨어서 그 할아버지를 살짝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우리 만화가 분들과 그리고 또 함께 사역하시는 땅에 쓰신 글씨 팀 단톡방에 올렸어요. 기독 만화가들에게 올렸죠. 그러면서 한 사람의 영혼이 천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저도 거기 서서 전봇대 뒤에서 한참 기도했어요. 저는 한 명을 봤어요. 우리가 124만 부를 나누는 동안 몇 명이 예수를 믿었는지 몰라요. 믿었다고 우리에게 연락해 주지도 않고요. 그런데 저는 감사하게도 은총으로 한 명을 봤어요. 너무 황송하더라고요. 저에게 돈 보내준 사람들, 번역해준 사람들, 그림 그려준 사람들, 색칠해준 사람들, 이런 분들은 보지도 못한 거예요. 보지도 못하고 섬긴 거예요. 전 그래도 보기라도 했지. 120만 부 나눌 때 한 명. 그러나 한 사람이 변화되는 걸 보면서 상상해 봤어요. 이 120만 부 중에 몇 부가 이런 역사를 내었을까? 100명이 하나였으면, 1000명이 하나였으면 그냥 지금 죽어도 좋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 홈페이지 같은 여러 홈페이지들에 여러 가지 크리스천 콘텐츠들이 있어. 그걸 개발하시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분들께 감사하고 존경해요. 곳곳에 선교원금을 내어주시는 펀딩들이 있고 펀드들이 있어요. 그 돈 내는 거 쉬운 거 아니죠. 너무 감사해요. 좋아요. 그리고 여러 프로젝트들이 있는데요, 사람이 없어요. 그걸 쓸 사람이 없다고요. 저희 뭄바이는 인구가 한 4천만 정도 됩니다. 그런데 선교사가 9가정이에요. 이 9가정의 선교사 중에 제가 제일 어려요. 29살에 가서 11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제가 제일 어려요. 평균 연령이 60대입니다. 제가 엄청 평균을 깎아 먹었는데도 60대예요. 새로운 선교사들이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그리고 조선에서도 선교사님들이, 미국에서도 선교사님들이 조선으로 왔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선교사로 자신을 헌신하실 분이 안 계십니까? 성령께서 여러분 부르시지 않나요? 함께 하러 가실 분 없습니까? 함께 하실 분. 나의 행복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행복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실 분 없습니까? 이제 그 맥이 끊긴 건가요, 여러분? 은영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잖아요. 우리 인도 선교사들의 마음의 고향 같은 교회입니다. 전 인도 선교사 1200가정 중에 코로나 이후로 지금 한 4,500가정밖에 안 남았는데 최연소 인도 선교사님이 서장원 선교사님이세요. 저희 계세요. 저보다 몇 살 어리세요. 이젠 20대 선교사는 있지도 않아요. 여러분, 찬양팀과 미디어팀과 여러 가지 주일학교 프로그램들이 더더더더더 발전을 했는데 왜 헌신자가 안 나오죠? 저는 성령께서 분명히 여러분 중 한 사람을 부르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따 헌금하실 거잖아요. 바구니에다가 돈을 넣으면 그 돈은 여러분께 아니라 하나님께 되죠. 그래서 여러분은 아까까지 내 지갑에 있었지만 그 돈이 어디에 쓰이든 큰 관심을 갖지 않으시죠. 왜? 이제 하나님 거니까. 이따 헌금 바구니가 돌 거예요. 그때 여러분 돈만 넣지 마시고요, 여러분을 넣으세요. 이렇게. 하나님, 저를 받으십시오. 그래서 제가 백악관에서 살게 되든 아니면 인도 빈민가에서 살게 되든
100살까지 살게 되든 다음 달에 죽게 되든 건강하게 살게 되든 병 걸리게 되든 박사까지 하게 되든 고졸에서 끝나든 하나님의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저를 마음대로 쓰십시오.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저를 쓰십시오. 또는 내 자녀를 이 바구니에 넣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용맹한 사람 한 명만 있다면 제가 이곳에서 오늘 말씀을 전한 것이 헛고생이 아니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자녀를 바치실 분 없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자신의 젊음을 바치실 분 없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얘기해요. 내가 은퇴하면 열심히 하겠다. 은퇴하고 오시는 분들도 환영이에요. 그 연금 생활, 노후 생활, 그 아름다운 거 포기하고 오시는 거 환영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은 나빠요. 내가 지금 예쁘고 젊고 건강할 때는 세상에서 좀 누리고 좀 늙고 힘없어지고 그때는 하겠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 사과가 드시고 싶다는데 여기에 상한 사과가 있고 신선한 사과가 있어요. 뭐 주실 겁니까? 여러분에게 젊음의 때가 있고 젊음 이후의 때가 있는데 꼭 나쁜 걸 주님께 드리겠다면서 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지금 갖고 있는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힘들 때마다 그거를 묵상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과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안 보이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방법이 뭐죠? 뭐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내가 줄일 때, 굶주릴 때, 목마를 때,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않았다. 제가 언제 그랬어요? 그 소외된 자, 잃어버린 영혼, 가난한 자가 나였다. 예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도마처럼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라고 외치며 따라오실 분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최윤성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고 저희에게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진짜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 한 사람의 영혼을 움직이셔서 위대한 선교의 맥이 끊어지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이 진짜 이렇게 적은 건 처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보내시고 사도들이 속사도들을 보내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조선까지 오고 조선에서 선교사들이 일어나서 인도까지 온 이게 원정아 서장원 세대에서 끝나느냐? 아니면 다음 세대로까지 아름답게 이어지느냐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순종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도 삶의 마지막 날까지 예수님과 함께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받을 만큼 받았습니다. 누릴 만큼 누렸습니다. 치유받을 만큼 치유받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님께 드리게 하시고 예수님의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아픈 마음을 치유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에 있는 상처를 저희가 위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삶을 통해서 되지 않는다면 저희의 자녀들을 통하여 그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도 저의 자녀도 저의 손자도 그 누구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리어 그 삶을 주님께 바치고 헌금을 바구니에 담듯 자기의 영혼을 그곳에 넣으며 죽임당한 어린 양께서 그 고난의 보상을 받으소서. 말구유에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그 사랑의 응답을 받으소서 라고 외치며 자기의 삶을 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대한 한국교회의 부흥과 선교의 역사가 우리 대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새 영을 주어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도님들을 주님의 말씀과 성령에 의탁하오니 주여 이곳에서 주님의 용사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